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죄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3장의 결론은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걸로 이제 3장의 결론이 있거든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뭐냐 이거죠. 바울 선생님이 어쩌면 지나치게 큰 거를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정황이 환난 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난을 당할 거다 가르쳐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1절에서 4절까지의 얘기예요. 이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미 쉐어한 거고 그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환난이 곧 닥친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자기도 겪었고 많은 후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좋지만 곧 실제로 살다 보면 환난이 닥칩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거룩함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소위 요즘에 교회에서 쓰는 언어로는 문제덩어리입니다. 문제가 넘치는 인생이 살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거룩해져라 하는 거예요. 그 지나친 거 아닌가요? 바울 선생님이 좀 지나친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온갖 핍박까지 받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꼬여 있는데 뭘 하라고? 이걸 해결하기도 바쁜데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라고 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더 서둘러서 얘기를 하면 거룩해지는 게 문제 해결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훈련들을 받았는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거룩해지진 않아. 그럼 껍데기만 주신 거예요. 병이 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근데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질 않아. 그러면 헛삽질한 거예요. 괜히 혼자 아프다가 나은 거야. 병원 가서 보험료만 내고 약 먹고 좀 고생했으면 끝날 일을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괴롭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바울 선생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죽겠다고 고민스럽다고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죽겠다 그러는데 거룩해지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 환난 중에 죽겠다는 사람은 찾아가서 신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에 하라 그러면 컨텐츠가 그 뒤에 암시되어 있는데 그 암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9절 20절을 좀 보완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목회의 면류관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들도 자칫하면 교인이 얼마가 모이느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선교비를 얼마나 쓰느냐, 이게 우리의 면류관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교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할 때 이 여러분들은 축소해서 생각하면 어떤 여러분이냐면 환난 가운데 거룩함을 키워가는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어중이 떼중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환난과 거룩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사는 게 고달픈 거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 사이에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 2.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만 거룩해진다. 3. 환난을 통해서 거룩이 이룰 수도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 예비고사에서 찍는 것만 훈련하는 세대들이라서 주관식에 약한 것 같아. 다시 아무 관계가 없다. 1번. 어? 계속해요? 3번이요? 할 수도 있다. 환난을 통해서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왜 그렇게 찍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분? 3번을 찍은 이유는? 반드시는 아니고 그걸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 몇 %쯤 될 것 같아? 75% 이상? 신뢰 수준? 뭐라고? 출제자의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 나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던진 거예요. 나를 너무 저도 지금 세대. 우리는 굴리는 세대였어요. 30%도 있다. 저는 답이 4번. 제가 지었어요. 말해보죠. 환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편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이게 녹이 쓰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벽을 뜯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벽을 뜯어서 보면 동파이프로 갈아놓은 수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녹색인 때가 묻었어요. 그게 동이 녹쓰는 건데 색깔이 곰팡이 피듯이 아주 짙은 녹색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모르죠. 그리고 수도 파이프 안에 뭐가 이렇게 끼어서 물이 아주 나중에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런 거예요. 수십 년 거쳐서.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를 자긴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먹고 등 떼시고 배부르고 만사가 다 좋을 때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건강도 잘 돌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병이 난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잘 확인 못하고 사는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다면 매일 자기 점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환란이든지 역경을 만난다든지 자기가 생겼을 것 같은 가로막는 일이 생기면 이게 왜 그럴까? 처음에는 그냥 넘어서기를 바라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조금 더 침잠하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특히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뭐 결정적인 사건에서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겪으면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도식이 안 통하는 때가 오는데 특별히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데 원인이 있어서 그게 겉으로 그 모양으로 드러난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예를 들어서 괴롭혀가지고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참 많은 경우에 반만했다든지
내가 사는 게.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너무 편하고 좀 이렇게 짜릿한 거를 찾으려고 했더니 원인이 직접적인 보이는 데하고 조금 다른 곳에 있는 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자기 성찰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로 가서 계속 살면, 요즘 신문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뭐죠? 가공식품이라 그러나? 인스턴트 푸드를 우리말로는 가공식품이라고 번역해요. 네.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고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누적되면 이게 만성질환이 되는 거거든. 암이 5년, 10년 걸려서 쌓아서 생기는 거라는, 거의 병이. 근데 그 5년, 10년 동안 모르고 이렇게 쌓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우리고 영적인 생활할 때 그냥 느슨해져서 잘 모르고, 그런 일이 딱 발달되기 전에는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이유는 간편하기도 있지만 생활에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뭔가 서두르고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트렌드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문제는 여기 있어. 사는 게 지겹다든지, 인생을 너무 가소롭게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사람들을 좀 없이 여겼다든지, 이런 이유가 어느 날 겹쳐서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빵 터지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 환란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못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를 해결해서 극복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사람 힘으로 잘 안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거는 어쩌면 각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한계나 타고난 약점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약점이. 근데 그 약점을,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저나 여러분들이 싫을지 모르지만 그 뜻에 맞춰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게 참 비굴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살자고 그분의 뜻에 맞추자고 생각하니까 이게 비굴해지고 기분이 나빠서 더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이 통하기까지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또 하나의 관문이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비굴해지는 게 싫은 거야. 내가 살자고 하나님한테 괜히 굽히는 것 같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게 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여정을 내가 알고 수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분의 품성을 배워가는 데고, 품성을 배우다 보면 사실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문제거리였어. 예를 들면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떤 흠이라든지 자기의 실패라든지 이런 게 다 가리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뭐 사는 게 다 산처투성이고 실패 연속이고, 또 어떤 때는 잘 됐다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는 거에 반복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또한 받아들이면서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리에 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자기 정당화처럼 보이는 약점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 눈으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환란이 그렇게 죽을 만한 이거나 인생을 포기할 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설명상.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수긍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제가 뭘 얘기할 때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까? 어디서 비약이 대전환이 이루어지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되는 거, 이게 사실은 신비 체험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을 내려놨는데 전혀 새로운 게 보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안목을 주셔서 쳐다보니까 아, 그게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 이것도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스파크처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식을 꼭 쥐고 있으면 거기에 개방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실이 꿰어지듯이 보이는 거는 그건 사실은 신비 체험이에요. 근데 이 신비 체험을 언제 하기가 쉽냐면 만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룰에 따라 움직일 때는 이거를 잘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훨씬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딱 막히고 나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안 됐을 때 아주 죽겠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거기까지가 또 사실 현실 어렵죠. 급한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가다 잡기가. 근데 가다 잡고 있다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실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쪽에서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초대했을 때 그게 잘 느껴지지도 않고 잘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되고 난 다음에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문제는 딴 데 있었어. 내가 내 과거의 헤비스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바로 수용이 되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수용하고 나면 이전에 있던 체계와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냥 그거 그냥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그냥 잔잔히 웃을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하는, 바울은 지금 2장에서 보면 밤낮으로 수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안목이 어떻게 확 바뀌었냐면 내가 천막을 많이 기워서 로마로 수출하고 스페인으로 수출해서 떼돈을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그거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그 속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로서는 더듬기 어렵지만 그 사람은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무럭무럭 클 때 나 피곤하고 힘든 거 극복되어지고 그런 건 없나요? 그거 맛보는 사람들 중에는 또 월드비전에 한때 빠져가지고 매달 20불씩 보내고 그 다음에 애들 사진 오면 막 좋아하고 그 맛에 매일매일 사진 붙여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 같은 이런 직접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을 키우면서 꽃을 피울 때마다 막 흐뭇해하고 신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오늘 내 일상의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거룩한 투자는 사람한테 하는 거겠죠. 거기까지 잠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믿음 속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좋죠. 그 무엇으로 박사님 죽었어요. 이 마음속에 없어요. 항상 근데 잊어먹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게 늘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마음뿐이 사람을 몰라. 언제나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제 늘 자연스럽게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갈등을 겪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싹 변하는 그런 수도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전태호 집사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말고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요? 어제도 말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드레인이 물 내려오는 거하고 벤트하고 같이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바꿔라. 그랬더니 왜요? 물어보더라고. 아마 지난주에 같이 하면서 내가 계속 뜯고 다시 하고 뜯고 다시 하는 걸 봐서 그런지 또 물어봐. 그래서 아 이거 같이 쓰면 안 돼. 그랬더니 네, 아직 못마땅하죠. 자기가 쎄빠지게 일했는데. 그래서 설명을 딱 하고 3층으로 올라갔어. 근데 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꿔라 했더니 똑같이 또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 내려가는 거하고 벤트 올라가는 거는 다른 파이프로 써야 돼. 아니 여기는 하나는 내려가고 위로는 벤트가 가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그 벤트를 이거 하나는 충족하지만 3층에서 그거를 벤트로 안 쓰고 물 빠진 드레인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죠? 응?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알면 플러밍 하는 사람들이 굶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몰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멕시코에서는 다 돼요. 우리가 선교 가서 그 다음에 인스펙션이 없으면 다 돼요. 왜 안 되냐면 인스펙터한테 걸려서 다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 집에 사는데 제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2층에서 3층에서 누가 똑같이 세수하면서 물을 콸콸콸콸 쓴다. 그래서 나도 쓴다. 그럼 내 물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안 빠지는 수가 있다. 이걸 가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은 살다가 보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근데 미국 전혀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건축에서 요구하는 게 90몇 년에 한 번 일어날 대홍수에 대비해서 물을 리저브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라 하는 식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인스펙션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둘째, 나도 100번 그렇게 하고 싶어. 왜? 훨씬 쉬우니까. 근데 세 번째, 인스펙션은 반드시 지적하니까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세 번째는 그랬어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인스펙터한테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상당히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을 해서 그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예 라고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일상에 무슨 큰 일이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골탕 먹이는 일을 하실까? 왜 우리의 자존심 마지막 남은 것까지 마저 빼앗아 가실까? 저도 많이 질문해봤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엉뚱한 데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게 뭐냐면 자유를 포기하고 반납하고 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자유를 포기한 놈은 자존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저는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제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인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급한 거지 환난에서 거룩을 쫓아간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처방처럼 보여요. 이성적으로. 아니 내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내가 무슨 환난을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룩해지면 이게 환난 자체가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수순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환난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전혀 의연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환난도 이기고 거룩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극복하고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저는 부득부득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골키퍼처럼 막거든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쉬운 길이 있죠. 쉬운 길로 가는 사람 제가 숱하게 봤어요. 저도 목회를 꽤 했잖아요. 그죠? 이 바닥에서. 꽤 됐다고. 근데 쉬운 길 가가지고 잘 된 사람은 내가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럼 나도 가고 싶지, 그걸로 가면. 잘 된 사람은 못 봐서 끝이 안 좋아, 끝이.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제가 그랬죠. 우리 조영수 전도사가 강성도 목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문사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그랬잖아요. 야, 내가 신학교 교수였으면 그 사람들이 날 만나고 싶겠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망치 들고 집지를 다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걸 가르칠 수 있는 거를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책을 읽고 다이제스팅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거를 뭔가 조금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더 숙성되면 언젠가 가르치게 하실지도 모르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 하면 여러분들 전부 목사 만들면 돼. 그건 어렵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목사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겠네. 어휴, 할렐루야. 저는 진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진짜 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나친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죠. 그건 진짜 거룩한 영광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영광을 이미 누리고 이 편지를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 중에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그냥 아무 상황도 없는 갈등을 주시는지 아니면은 그 자존심 밑바닥까지 하나님까지 갖고 가실 때 뭐 상황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어떤 경우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끼치는 상황이나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좌절되는 상황에서부터 내가 나쁜 헤빗이라서 끊고 싶은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에까지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한테도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도대체 내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사소하고 더러운 것에 내가 엮여져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돌림하고 방해놓고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지 놓고 이런 상황에 박힌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황을 보면 친지들한테 부모한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일까지도 사실은 겪게 되는 거죠. 저가 신학교 들어갔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이불을 쫙 피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그냥 집에서 나왔어요. 부산에 사셨는데 내가 대학원을 갔다 그러니까 좋아하셔서 딱 갔더니 어느 대학원이냐 그래서 뭐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하는 데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제 관상사주 이런 것도 볼 줄 아냐? 철학 박사라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제가 학교 교수가 되니까 그때 와서 이제 회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판단이겠죠. 근데 저는 그게 행복했던 게 아니고 제가 느꼈던 행복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행복감을 느끼기까지 수없이 많은 현상적인,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끊임없이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미워하는 게 나를. 그런데 내가 해결을 못해. 사람들 중에는 짜증을 쉽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거 그냥 한번 뚝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짜증 낼 일도 아닌데 그게 곤두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의 그 당시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잘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열매가 생기냐면 인간관계가 좀 부드러워지죠.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해져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어떤 특정한 것, 뭐 망했다 경제적으로, 또는 뭐 회사에서 잘렸다, 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사건만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지만 계기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기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알게 되면 뒤돌아보면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더 특별히 잘났거나 누가 더 특별히 깨끗하거나 누가 더 뭐 특출나게 이쁘거나 그런 게 없이 거기서 거기에요. 신앙의 평준화와 인간의 평준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다, 그거 하루아침에 깨져서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누가 죽으라고 안 변한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참 역설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실제로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잘 극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는 골마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짜 그거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게 자꾸 문제라고 생각해. 뭐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 뭐 나한테 뭐 무성의하다. 뭐 애들한테 무관심하다. 맨날 뭐 딴짓을 한다.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거는 그냥 길에 종이 몇 장 떨어져 있는 정도의 지저분한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의 속이 썩어가고 있는 거가 더 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집에 불이 나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야, 네 속에 타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급한 것,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거에 매달리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휩쓸려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준 목표를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의미에 우리는 다 희생양이에요. 자기 거를 찾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다 희생양들이고 자기 인생을 주어진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자꾸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갖고 있는 소명과 꿈이 계신데 우리를 위한 꿈을 꾸셨는데 우리는 그 꿈을 못 이루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신없이 그냥 눈 뜨고 또 쫓아가는데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그거 이뤘을 때 뭐가 남느냐? 제가 제 선배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첫째, 옆에 사람이 없어요. 둘째, 자식이 안 찾아와. 이게 우리의 곧 닥칠 운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못 봐요. 불과 20년 후에 이 닥칠, 내가 미국 온 지 벌써 30년이거든? 또 다른 30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산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미래인데 제가 유학 오면서 이 모습을 상상을 했겠냐고요. 못하고 살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견디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삶의 원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견딜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냥 웃음이 쫙 나면서 아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아이에게 쏟았던 내 사랑이 떠오르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삶의 의미와 용기를 다시 얻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슬픈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남이 세워준 목표. 그래서 괜히 불행한 거야, 혼자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반납한 거예요. 그게 고정된 게 아니더라고. 그게 고정된 거고 사람들의 개념으로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살짝 비껴서 이쪽에 있는 거더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요 모습이 아니고 그거 살짝 비껴 있는데 요 모습에 매달리면 껍데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바꾼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살아본다. 근데 그것도 자주 잊어버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치매가 올라오는 건지 일단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도 몰라. 그러면 분한 거죠. 그죠? 왜? 자기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살아.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야,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래. 그건 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갖고 살잖아요. 영광과 면류관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뭡니까? 그걸 철학자들은 자기 상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괜히 허전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다 선교사가 되면 그걸 찾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가 되면 다 찾느냐? 그게 아니고. 타이틀이나 어떤 직종에 딸린 게 아니고. 어떻게 환난이 거룩으로 변하느냐?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찾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찾느냐 하는 그 역설에 제가 깨달은 바,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 방식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버림으로 자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목표와 내가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반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덧입어져서 그 길을 갈 때, 바울도 자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가마리알의 후계자가 돼서 그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율법 교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그렇게 간 거죠. 그러면 그건 부모가 셋업해준 목표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전통이 2000년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꿈이 그거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뢰 그렇게 되는 줄 알았겠죠. 근데 바울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함으로써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로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자신의 영광이 뭔지,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는 면류관이 뭔지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고, 그게 여기서 얘기하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믿어져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절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바울은 제자들이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자원했어요. 그럼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속에. 바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담긴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봐도, 아무리 의심해봐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속에 꽉 찬 걸 갖고 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따라가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살아서 그걸 이룬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교황께서 고해성사도 하시고 어린아이하고 입도 맞추시고 파격적인 행보도 하고 여인의 발을 씻기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의 뭐 발을 씻기도 하면서 파격적인 행보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는 환난을 통해서 다져졌지만, 환난을 능가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바울은 이미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캐시 밸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캐시를 포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밸류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세상의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를 내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분토처럼 여기고 다른 걸 밸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 이게 자기한테 최고의 밸류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시각이 변하고 삶의 실천 방향이 바뀐다면 혹시 모르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바울이 봤던 세상 보고, 바울이 들었던 음성 듣고, 바울이 누렸던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변화가 생기냐면, 밤낮으로 천막을 기워도 아무도 안 미워. 자기 자신이 하나도 분하지가 않아. 사는 게 억울하지가 않아. 여러분은 살다 보면 사는 게 억울해질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남은 길은 자살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사는 게 억울해지면 이거는 레드 플래그예요. 멈춰야 돼. 사는 게 억울해지면 빨리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겪으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바늘에 찔리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내게 씌워진 면류관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착시현상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미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치면 절대로 자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요? 왜 자살하지 않지? 살 이유가 있어. 살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게 무한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한, 사람들이 살면서 애를 계속 낳는 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원천은 끊기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생명의 원천을 되어줄 수 있는 불쏘시개를 계속 장작을 넣어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들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애들이 계속 태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나는 내 생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게 억울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멈춰야 돼요. 거기서 더 가면 안 돼. 사는 게 퍼석퍼석한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이 짜릿한 거 이거 못 놓겠어요 하는 거, 그거는 뭐 100번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돈이 좋아요. 그럼 뭐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숨 쉬는 게 억울해. 기분해. 이러면 안 돼. 여기는 멈춰야 돼. 거기까지 가면 빨리 항복해야 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자리가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하는 회개의 포인트고, 그 환란이 오히려 변해서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치고 올라가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환부를 오늘은 좀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나 절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든 단어고 사람들이 나눈 경계지, 그 자리가 사실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더 멀리 탐색하지 마세요.
하나 교회는 거룩한 교인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 안 그래도 바쁜데 또 장례식 치러러 다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요. 하는 게 억울하고 멈추고 자존심 굽히고 하나님 앞에 벗는 거예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할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자존심을 상다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해 주세요. 오래전 기억을 더듬기가 좀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병마 앞에서 이거 살려주세요 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체적인 예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던 이유를 아는데 차라리 그냥 실패한 채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헤어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하는 소리가 차마 안 나와요. 그런 소리 잘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잘하면 자존심이 없는 하나님 사람. 너무 자존심이 없나 봐. 용서를 자주 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 그건 아직 살고 싶을 때는 살려주세요 소리가 잘 나오는데요. 사는 게 딱 싫어질 때는 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사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자기한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한테. 하나님은요, 저를 좀 지키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정찰 늘 응?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찰 있었어요. 혼자서 하나님 정찰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몇 번씩 그랬지. 하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가 제일 좋아하다고 하나님 배워있어요. 다른 사람 말보다 저만 하나님 정찰 계속 하나님 네가 치고 나가 치고 사람이 남편한테 실망할 때, 또 아내한테 실망할 때, 자식들한테 실망할 때도 굉장히 충격이 크죠. 굉장히 크죠. 그런데 또 자기가 믿었던 그 스승이나 존경하던 사람이 쓰러질 때 굉장히 실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가장 큰 충격은 어쩌면 자기한테서 어떻게 더 살아볼 만한 건덕지를 전혀 찾을 수 없을 만큼 실망할 때 그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환경이 힘든 것보다 자기한테 실망할 때 그때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정도도 귀찮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고비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언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구경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험을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그거 정말로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예요. 거기까지 모험을 즐기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고 그 자리에 얼핏 맛을 보면 강성도 목사가 소리 지르면서 말리던 그 자리구나 하고 빨리 멈추시라고 이제 제가 일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과하면 오버하면 그런 자리를 구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셀프 트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트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이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인 예는 하나님이 얼마 전에 또 과거에 똑같은 사건으로 나를 구해줬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똑같은 짓 똑같이 또 반복하는 그걸 볼 때 하나님한테 자존심이 상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 그거 참 넘어가는 거 어렵고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데, 바울 선생님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3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주님한테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답하셨대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감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아,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부서지기 쉽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오히려 갈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느끼면서 살 수 있었다. 그건 환란이 거룩이 되는, 자신의 한계를 눈으로 보고 그걸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부끄러운 주홍 글씨였는데 그 주홍 글씨가 나를 이건 오버하지 않게 해주는 나의 어떤 면은 족쇄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더래. 넘어가지 못하게 절벽으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6차선 대로가 있어도 가는 길은 하나거든요. 요즘 정신 나간 애들은 이러고 다니지만 그냥 내가 가는 길은 하나로 차선을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곧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발까 아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앞에 입을 다뭅니다. 맡깁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 나오잖아요.